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에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날 주일 경배를 봉헌합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 운행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생명의 법이 운행되게 하시어 하늘 뜻을 하늘 감당하게 하시어 주의 말씀으로만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뜻 주 안에서 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봉헌하는 날입니다.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아마 어느덧 한 해가 뉘엿뉘엿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한 해마다 해 마지막 때쯤 되면은 오늘 본문의 얘기로 같이 항상 그 얘기를 같이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숨어있는 자존심을 버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25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가 참된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다가 결국은 분란과 아픔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해년마다 해봅니다. 19세기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작품 중에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둔 두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이쪽 집 닭 한 마리가 담장을 넘어 저쪽 집 창고에 들어가면서 갔다가 나오면서 꼬꼬대 가고 울면서 닭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쪽 집 아이가 우리 집 닭이 너희 집 창고에 들어가서 알을 낳았다고 말하자 이쪽 집 아이는 곧바로 자기의 창고에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나와서 알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알을 낳았다느니 아니 알이 없다느니 서로의 주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싸움이 어른의 싸움으로 번집니다. 곧 어머님들의 싸움이 되고 급기야는 그 가장들이 아버지들끼리 싸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친 싸움이 되풀이 되니 좋은 말이 오고 갈 수가 없겠죠. 있는 말 없는 말 그냥 상한 마음 그냥 속에서 뒤집어지는 것대로 막 쏟아붓더니 결국은 한쪽에서 그 부해를 참을 수가 없어서 상대편 집에다 불을 확 찔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만 바람이 휙 돌아불면서 이쪽 집에 붙은 불이 저쪽 집에도 붙어서 불이 다 양쪽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양쪽 집 사람들은 그 불이 다 타버린 잿더미 위에 앉아 허망한 얼굴로 서로 하늘만 쳐다보고 별들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이 계란 하나, 이 닭이 너희 집에 가서 나왔다 안 나왔다가 결국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알량한 자존심과 오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그 모습을 통해서 깊은 반성을 하였다는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암탉이 알을 낳으면 원래 꼬꼬대 꼬꼬하고 운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또 알을 낳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쪽 집 아이는 꼬꼬대거리는 암탉의 수를 100% 내 집 닭이 너희들에게 넘어가서 낳았다는 주장이고 저쪽 집 아이는 너희 집 암탉이 꼬꼬대거리며 울고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채 양보도 없는 고집과 자존심으로 인해서 확대된 다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시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믿음의 가정에서도, 극기하는 교회 내에서도 아주 작은 감정의 불씨가 되어 관계가 악화되고 걷잡을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존재에 대한 자각이 먼저 선행되고 또 조금만 양보하는 삶을 산다면 문제의 매듭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엄청난 재앙의 덩어리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도 서로 부부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 삶의 본질을, 방향을 추구하는 일들이 달아서 서로의 주장과 서로의 생각의 이치를 내놓지 않으려는 계란 욕심들에 숨어있는 우리의 자존심과 오만으로 인해 수없이도 많이 얽힌 삶의 매듭을 이제는 풀어야 할 때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도 내 삶 속에서 매여 있는 것 가지고 하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크게 열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에 응어리진 계란 속에 있는 욕심을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2021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생활을 돌이켜보건대 과연 내 안에는 계란 안에 숨어있는 욕심과 자존심과 오만 때문에 다투고 토라지고 두들겨 부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협화음으로 한 지붕 안에 두 가정으로 살아왔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별것도 아닌 것을, 그래 집에 집에 불을 질러야지 편합니까? 그래 그것도 모자라 가슴에 남아있는 마음속에 상처까지 불을 질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은 모습, 작은 양보하지 못함, 그 오만함, 자존심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역사, 나라가 분열하는 일들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얘기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장인과 사위의 입장이, 아버지와 아들의 입장이,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120년간의 통일왕 국가시대가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는데 나라가 갈라지게 된 동기도 알고 보면 말 한마디,
상한 마음 지키지 못해서 반동강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직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새왕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솔로몬 왕 때 성전 건축을 7년, 왕궁 건축을 13년, 장장 20년의 대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과다한 세금 징수와 고역으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조금 쉴 수 있게끔, 편안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봐봐요.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봐봐요.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원로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제 너무 많이 고생했으니 좀 쉽게 해달라 했더니 오히려 다시 띄워보세요. 더 무겁게 한다. 부친 채찍으로 너를 징치했으나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여 버린다고 이렇게 쏟아냅니다. 왜일까요? 자존심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는 저 꼼짝도 못하는 저 사람들이 내가 어리다고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하는 이 자존심 오만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그럼 좀 편안하게 삽시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네요 하고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때까지 고생한 것도 힘에 겨운데 지금보다 더한 강쟁책을 쓰겠다니 20년도 힘들어서 조금 좀 힘을 주자고 말씀했는데 더 어려운 일을 하게 하란다니 저 사람을 왕으로 섬겼다는 큰일 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국호를 유다에서 국호를 이스라엘이라 정하고 나라는 분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가정을 차리고 말인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은 계란 뒤에 숨어있는 강경책이라는 정치 노선에 양보 없는 주장이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된 원인 또한 오해에서 벗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오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일로 내가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으로 조문 사절단을 암몬으로 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는 대신이 암몬의 왕이 되었는데 암몬의 신하들의 한운에게 하는 말이 다윗이 진심으로 우리 왕이 죽음을 애도해서 조문 사절단을 보낸 줄 아시나고 되묻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냈는데 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놈들이 이번 기회에 조문한 척하고 정탐을 해서 나중에 전쟁을 일으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이간의 간교를 내놓습니다. 서로 불편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간첩을 보냈으니 분명 우리를 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간계를 쓰는 것입니다. 암몬의 한운 왕이 이 말을 듣고 조문을 온 사신단을 붙잡아다가 수염을 절반가량 깎고 그 의복들 중에 중동볼기까지 잘라서 중동볼기에 궁뎅이 볼기까지 잘라서
수염을 절반가량 깎고 해서 저들이 내쫓아보냈습니다. 이 사건의 시초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암몬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암몬과 아람은 크게 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 또한 남의 호의를 무시하고 결국은 계란 뒤에 숨어있는 모함과 오해가 빚어낸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른 것 때문에, 판단이 흐린 것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성전의 건축에 협력할 것을 제의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그 이유로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화가 난 사마리아인들은 바산 고레스에게 유대인들을 모함하는 투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16년인가니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반목하고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 수백 년이 지금 지난 흐른 600년이 지난 예수님의 시대에도, 아니 오늘 그 이후에 오늘까지도 사마리아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친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서로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계란 속에 숨어있는 자존심과 오만으로 인해 생겨난 뼈아픈 상처인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찌 전혀 다투지 않고 산다는 겁니까? 여간 힘든 일은 아닙니다. 다투지 않고 산다? 아무리 부부가 좋아도, 무엇을 상해도, 저 집은 안 그럴 것 같은데도, 저 집은 완벽한 인꼬 부부 같은데도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툼 뒤에 나중에 생각해 보면 서로가 자존심을 조금만 버리고 양보했다라면 다투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들 가지고 다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들어주면 되는데, 별거 아닌데. 재난의 원인이란 이 톨스토이 소설이 이를 잘 대변해 주듯이, 계란 하나 때문에 두 집의 불이 다 타야만 했겠습니까? 다 망해야 되겠습니까? 다 풍지박산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알았어.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될 것 가지고, 그 한마디를 안 해서 결국은 두 집 다 불에 타고 알거지가 되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눈물 흘리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집은 불에 다 타버리고 후회한들 무엇이 남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인해 성 전체가 멸망 직전에서 구원받는 일이, 사무엘라 20장에 보면 세바가 다윗을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세바를 추격하자 세바가 아벨벳마의 성으로 도피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 성을 공격하라고 하자 이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나와서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이 성 전체를 무너뜨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세바만 당신에게 내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하게 됩니다. 이 제의가 받아들여지고 여인은 성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를 잡아 머리를 베어 성 밖으로 내던져 세바만 죽고 성은 무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성은 세바가 자기 성에 왔으니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싸웠으면 폭삭망할 사건이었습니다. 세바를 죽였고 그 머리를 성 밖으로 내던졌기 때문에 이 성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지혜가 이 성을 죽음으로부터 살릴 수가 있었죠. 배신자의 말로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내 소리가 먼저가 되겠다고, 내 생각이 먼저가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세바의 욕심을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을 자르고 성 밖으로 던듯이 우리 몸 밖으로 욕심을 던져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을 던져내야 할 것입니다. 내 고착된 마음을 던져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의 육신은 물론이려니와 영혼까지도 이 세바의 욕심 때문에 다 망하고 맙니다. 다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들 그런 말 잘 쓰죠. 망해도 함께 망한다는 말. 흥할 때 함께 흥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망하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진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참되지 못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고 생각이 다른 거고 방법이 틀린 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고 합니다. 그 하루의 일은 그 하루에 용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요. 그 하루의 일은 그 하루에 삭힐 줄 알아야 하는 것이요. 해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원한이 되는 것이요. 셋째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분냄들을 돌아보면 작은 자기 생각의 거짓이 참된 걸 버리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워진 아픔, 분이 찾아올 때 마귀로 틈을 주니 더 큰 화를 주지 않게 했던 일들. 오늘 그러나 이 모든 것 주님의 용서로 마무리를 지으라고 합니다.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가 사한 것만큼 나도 하나님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행동은 하십니까?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그것만큼은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이 계란 뒤에 숨어있는 자존심 때문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굳이 공식적으로 적용하자면
내가 남을 용서한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한다는 말씀입니다. 난 어떤 걸 용서하고 있습니까?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도달되는 것입니다. 입술은 날마다 남을 용서한 같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용서받을 짓을 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한 말씀, 물론 오늘 하루에 해가 지기 전에 말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올해 이제 6일 남았나요? 2021년 이 해가 가기 전에 사소한 것 때문에, 계란 하나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원망했던 인생의 잡다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제가 부탁할게요. 이제 눈을 감으시고 제일 감정 있는 사람, 제일 미운 사람을 한 사람 그려보세요. 그리고 내가 제일 잘못한 사람, 내가 상처 준 사람,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여보 또는 집사님 또는 목사님 또는 권사님 또는 상대를 원망하는 상대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조용히 내 마음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봅시다. 미안해요. 하고 떠올린 상대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잡으셨나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여보 용서하세요. 여보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손을 꽉 잡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나의 욕심의 계란을 터뜨려 버리십시오. 나의 미움의 계란을 터뜨려 버리십시오. 나의 자존심의 계란을 터뜨려 버리십시오. 나의 오만함의 계란을 터뜨려 보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분 눈을 뜨세요. 계속 부끄러운 분은 눈을 감고 주무시든가 눈을 떠보세요. 마음의 용서가 됐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실을 말하십시오. 오늘 밤 늦도록, 2021년 밤 늦도록 우리 며칠 남지 않은 삶 가운데 2021년 밤 늦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시고 사랑하기를 시작해 봅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연세 축복의 성도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